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에서 134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2편, 133편, 134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행복하십시오. 이것을 사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2편에서 134편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왜 그렇게 즐겁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행복의 근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32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결단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시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내가 내 집에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 눈을 붙이고 깊은 잠도 자지 않겠다. 얕은 잠도 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내가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 언약궤를 모실 처소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안식과 편안함을 포기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 간절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날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어느 것이 더 귀중한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편한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은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지만 그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고백입니다. 깊은 행복과 만족함이 홀로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에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함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연합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기름이 그의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매우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사용됩니다.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모든 곳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서 풍부한 이슬이 그 주변을 윤택하게 합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건조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르몬의 이슬이 건조한 시온산에 내린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공급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요, 이미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겁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은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 죄성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행복의 비밀입니다. 함께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34편 말씀 보면 예배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성전에서 밤중에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전적인 항복과 의존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그 항복과 의존의 자세,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삶을, 제 사역을, 제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항복의 자세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릴 때에, 나의 가진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예배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존재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행복으로부터의 멀어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2편에서 134편을 통해서 참된 행복의 세 가지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원천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순위로 여길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연합 안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형제 자매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오는 행복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라, 더 많이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하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을 세상적으로 세우지 마시고요. 말씀에 근거한 기준으로 세워가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